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유통기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식이나 화학제품들, 그러니까 화장품, 약, 페인트 같은 것들에게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찍혀서 시중에 나오게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통기한이 좀 지난 음식들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통기한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만으로 먹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음식물은 절대 먹을 수 없는 때가 있죠. 날짜가 찍힌 것과 상관없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나 업체가 정한 날짜가 아닌 실제로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때, 그리고 절대 인정해 주실 수 없는 때, 그러니까 인정해 주실 만한 때에서 인정할 수 없는 때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믿음에는 유통기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곧 믿음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통기한이 없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믿음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시편 19편 9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바로 이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믿음은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 그래서 상하고 변질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보실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어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을 많이 받고 그래서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업적도 많이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할 수도 있죠.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은커녕 저주받아 고통만 당하는 인생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위대한 업적은커녕 남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거지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또 주의를 하기엔 모든 면에서,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다.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일생이다. 믿음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이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믿음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가능할까요? 남들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또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면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정결한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할 때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순결해서 정결해서 변치 않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선 그런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죠.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서 변치 않는 정결한 믿음, 영혼에 이를 믿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이 나왔습니다. 그는요, 엄마 아빠에게서 에덴 동산과 거기서의 죄와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즉 영적인 심한 진리와 그 교훈들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부모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했다. 그 부모의 교육이 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드리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속이려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 위대한 사람에게서 압살롬이 나오고 암논이 나왔다는 얘기 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변치 않는 마음은요,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혈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엄청난 믿음을 선물 받았구나 라고 사람이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 역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는 내가 이런 엄청난 믿음을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너는 정결한 마음이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부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결국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복된 마음, 변치 않는 믿음, 정결한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없었던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역시도 온전히 알 수가 없겠죠. 이런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은 욥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없으면 정결한 믿음, 영혼까지 이르는 믿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난의 시간이, 즉 광야길은 용광로와 같은 길이라고 하는데,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 바로 불순물을 빼내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욥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 역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순금같이 정결한 것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되 변치 않는 믿음을, 변치 않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감사감각하면서 가나안에 입성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기쁨,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얻기 위해서 광야길을 통과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시간은 참으로 복된 훈련의 시간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훈련의 시간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그 순간 그들은 감사했고 감격할 수 있었죠. 자, 드디어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너무나 또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역시도 믿음의 길을 출발할 때 내게 믿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믿음의 길을 출발합니다. 복된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된 순간은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들어갈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쁘고 즐거워하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저 믿음의 길이 복되고 행복한 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맞다, 복되고 행복한 길인데 훈련의 길이기도 해.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야. 그 길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게 될 거야.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마음 같은 거 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떠났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광이라는 이 복된 삶은요,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에 찬 길이지만 그 여정은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로 가는 길이므로 그 짐은 금방 가볍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에 있어서는 그 길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십자가처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짐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워 보이지만 결코 무겁지 않은, 훈련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 광야길이 너무 고될 것 같지만 막상 믿음으로 가면 절대 무겁거나 고되거나 힘들지 않은 그런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길을 들어갈 때는 기쁨으로 들어가되 그것이 무섭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것이 무섭고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가볍게 하실 줄 믿고 기쁨 빼앗기지 않을 줄 믿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축복 기도를 통해 알려줍니다. 10장 35절 36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언제나 승리를 경험하면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대적도 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 힘든 일 중에는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기만 하셔서 뒤에서 쫓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 것 같다 라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군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울려 퍼질 때 이 분위기가 어떠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모든 백성들이 이 기도에 크게 감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및 그리고 그들의 수경지였던 그곳에서 이 기도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이 아멘하는 소리가 그 분지를 뜨겁게 울리게 했을 것이다. 그 메아리가 천지에 울렸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함성 소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지해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길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엄청난 힘을 받으면서 가는 길인 거예요. 출발을 알리는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일어나서 움직인 것이죠. 나팔소리, 축복기도, 아멘, 그리고 일사불란한 움직임, 이런 멋지고 완벽한 출발에 모든 백성들은 크게 고무되고 감동했고 가슴속에 희망이 차올랐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방금 모세의 축복기도 곧 민수기 10장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역사의 절정에서 울려 퍼진 축복기도죠. 자, 이 절정의 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1장 1절 말씀이겠죠. 어떤 말씀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놀랍게도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여정이 출발되어진 직후 가장 먼저 벌어진 사건은 원망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의 말을 했던 곳은 다베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시내산에서 출발했는데 다베라까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나 길어야 이틀 정도 걸렸을까요? 첫 번째 수경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서 바로 원망의 말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게다가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답니다.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6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이 넘는 남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요, 거기다 짐승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죠. 그 먼지라는 광야길을 하루 이틀 걸은다는 거, 실제로 거기 가보면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단해서 원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을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원망은 힘들다, 너무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불을 내실 정도로 악한 말이었으므로 우리가 그 말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심하게 대적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원망의 말에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어 진영 끝을 태우심으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로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누구의 사랑보다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뜨거움을 질투의 불로, 소멸의 불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원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불신하며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우상 숭배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출발하자마자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자 모세는 말할 수 없이 당황했죠. 그러나 그는 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각 회개하는 거죠. 민수기 11장 2절 3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모세가 중보기도로 불을 껐습니다. 기도하자 불이 꺼진 거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위기가 봉합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그치자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으로 행군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셨지만 그들에게 주신 약속,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주실 때 그 마음은 변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봉합된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곧 이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11장 4절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먹는 것 때문이었는데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탐욕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욕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적절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양식을 매일 주셨습니다. 만나를 말이죠. 아무도 먹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귀한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기를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생선과 오이 같은 이런 기타 음식들, 양념들을 먹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만나만 먹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먹는 것이 천국 소망보다, 그리고 종이 아닌 자유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질문이죠. 그거 진심이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찌 먹는 것이 조금 부실하다고 종살이로 그 끔찍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울며 불며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믿음의 길 싫다고 말을 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식사뿐만 아니라 광야길이 너무 고단해서 이렇게 불평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도 신속하게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금방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금 불심판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 젖과 꿀이 흐른다 라는 말씀도 그들 듣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능력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않고 불평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평에 또다시 진노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가 재빨리 나섭니다. 아마도 또다시 무서운 불이 내려올 걸 알았기에 그 재앙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 재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볼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 이 백성을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저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래서 이 길을 가게 하셨다면 이 백성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백성들은 나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제게 맡기셨지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요,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14절 15절에는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는 요청까지 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알았다,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주워 담았고요, 그 다음 날에도 메추라기를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요리를 하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민수기 11장 33절에 35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스로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고기를 삼키기도 전에 임해서 헛된 욕심, 탐욕을 품은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가는 것보다 종살이가 더 좋다고 했던 사람들, 그 선동했던 사람들을요 죽이신 거예요.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천국 소망을 버린 자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싫어했던 자들을 치셨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행군을 시작한, 희망찬 행군을 시작한 이 사람들에게 바로 벌어진 이 일,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먼저 이 백성들의 믿음의 유통기한은 참혹할 정도로 짧았다 하는 것인데요. 믿음의 유통기한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이 오염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 신속하게 변질되는 믿음이 드러나고 말았는가? 분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으나 또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그들은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고, 애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 않으셨나 보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참 비참한 수준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결국 심판까지 받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답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디베라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서 죽은 자들은 진영 끝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지파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불평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감사도 없었고요, 억지로 따라오면서 그래서 행군하는 이스라엘 끝에 처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의, 악성 바이러스의 근원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원망의 진원지, 죄악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섞여 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들은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으로 편입된 정말 놀라운 기회를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누룩 같은 악성 바이러스 같은 역할을 하고 만 거예요. 불평의 바이러스를, 원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 자신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고기를 입에 넣고 씹기도 전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변치 않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변치 않고 그 변치 않는 마음과 믿음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친구 삼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잘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 쉽게 변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 정결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섞여 사는 무리들, 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주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천국에 입성이 허락된 사람들로서, 즉 변치 않는 정결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환경을 늘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쁜 친구, 나쁜 환경,
죄악을 범할 수 환경들을 통제하고 그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멀리하지 않고 방치해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향한 마음과 믿음이 유통기한이 끝난 것처럼 비참한 지경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징벌도 경험하는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정결한 믿음, 천국까지 이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감격을 빼앗기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심, 변함없는 믿음이 내게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늘 맛보며 이 광야길에서도 그 무거운 짐도 가볍다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환경을 통제하십시오. 나쁜 친구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죄악된 환경들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은 유통기한이 영원한 복된 믿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유통기한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